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내용에 대한 서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구원론 서론에서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요 서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돼요. 보통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 구원의 길, 영어로는 order라고 이렇게 보통은 나와요. 영어로 쓸 때는. 어떤 질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은 굉장히 폭넓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단순한 개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됐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제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할 때, 부르신다. 소명이라 했어요. 콜링, 부르시고. 그렇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할 때, 칭의.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게 대표적으로 4개의 기둥이었는데,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고했을 때 이 소명과 칭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칭의 이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성경 전체를 놓고 참고했었을 때에 바로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됨,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순서를 보면은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로워지며 양자가 되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뿌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원한 마지막 영화까지 이 전체가 이제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 길, 이렇게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순서는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면서 또한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구원은 과거적 구원인가 현재적 구원인가 미래적 구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으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얘기한다면 세 가지를 다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시간적 순서로서 바라볼 때 보통 예정과 소명이라고 하는 이 소명은 이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으로 나누어지면서부터 여기까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와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성화라고 하는 거는 현재, 보통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중생했고 회개했고 신앙을 가지며 의로워지고 양자가 된 사람이 현재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죠.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가 되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그 이후에 되어지는 미래적 사건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성화라는 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의미의 깊이를 우리가 이제 한 3달 공부한다 이라는 것이고, 서론에 있어서는 그냥 맛배기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론조에서 간단하게만 일단 좀 의미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할 때,
요 예정에 대한 거는 실론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내재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기서 얘기를 했고, 소명, 그 다음에 중생회계 칭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단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그거는 팩트예요. 단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수고 혹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인간의 반응이 같이 소위 말하면 이제 같은 어떤 그 관련이 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앙이라든지 성화라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강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지혜가 아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100%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초월적인 지혜 속에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는 작정과 예정 속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여호와 여러분의 태어날 모습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사건과 함께 마지막 역사가 끝을 내고 끝난 역사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든 정보, 지식, 설계도, 계획이 이미 다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 계획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태어났고 동산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수요일날 이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요 얘기가 아주 오해가 되어지고 말이 많아져요. 어떻게 오해가 되고 말이 많아지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노력이나 수고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생이나 이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것이 자기의 범죄, 자기의 타락의 면죄부로 써먹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거를 정당화하고 자신이 잘못되고 막 살아가는 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 면죄부 같은 거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 이런만 강조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마음에 안 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라 그러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이 대전제. 이게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서론에서 이 서정을 이야기할 때, 서정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막 이런 신비한 역사가 성령의 사역의 주된 행사가 아니에요. 그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 부정하진 않아요. 부수적인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고 내가 죄 있는 걸 알게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필요로 하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장 궁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의 그 비밀을 그 가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성령 사역이라면 그 성령 사역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성령의 사역은 건강한 성령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정말 심오한 말로 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것을 알게 하지 않는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 성령의 사역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은요, 이거는 신비고 기적이에요. 신비고 기적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이게 신비한 사역이고 기적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 논리나 과학적 논리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쫙 이 내용들이에요. 그 신비함은 성령이 이루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고 학문이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신비, 구원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모습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적용하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다. 당신은 뭘 근거로 그렇게 그게 뭐 신비고 기적이고 과학을 초월하다 한다 그러면서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때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구원의 서정이 이러하고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며 성령에 적용시키는 사역이더라.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아멘, 아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반응이 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지 뭐 크리스찬들이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이것도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새벽에 말씀 중에 이제 시편 40편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구멍을 뚫는다. 직역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들어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써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써 알게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써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면밀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역으로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눈여겨보시면 공통된 게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게 하심, 이 표현이 수동태로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건 증인이 되게 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진리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뭐뭐 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심. 신비지, 신비. 그랬을 때 과연 이 구원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소명에서부터 보았고요. 중생, 거듭남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봤어요.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신비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이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습하다가 또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본질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고?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된 사람이 니고데모였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바람이 임의로 불도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 신비지, 신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메이첸 교수 설명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육체와 예수 믿은 이후의 육체가 똑같은 육체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 이전과 이후의 육체의 모습은 똑같아요. 혈액형은 안 바뀌어요. 단지 내가 모르는 신비한 내 안의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저주받은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축복받은 영생의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러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생명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생명의 변화? 지옥의 생명이 천국 생명으로. 그런 새 생명, 뉴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나는 육체 가운데 똑같은 육체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인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 자식이 된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생명에 바뀐 죽음이 아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신비한 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중생에서 온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중생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나 신앙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더니 이것도 성령의 사역인데, 보통 회개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단어가, 회심, conversion이라고 하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repentance라고 하는 회개와 faith라고 하는 신앙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이 회개와 신앙의 합성어인데, 회개는 회심의 수동적인 모습이고 신앙은 회심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쌍둥이에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신앙이 있게 되어 있고 진정한 신앙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믿음이 없다. 믿지 않았는데 회개가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회개와 여기 신앙이라는 게 구분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일반적인 회개와 일반적인 신앙과 달라요. 그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이례적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전적으로 죄 있는 걸 인정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했던 그 언젠가 어느 땐가에 그 이례적 사건이 있을 때 그건 내게 이미 회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언젠가 있었는데 그거를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한 적이 있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름을 받아서 내적인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 중생하고 이 회심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나 있거나 있게 돼요. 그것은 곧 믿음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 구원적 회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일어나는데 같이 나눠지지 않아요. 동시적인 것으로 회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게 성령이 회개하게 하셨다. 그렇죠? 성령이 회개하시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사람 중에 아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저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포메이션, 정보 다 알았어. 오케이. 다 암기했어. 쓰라 그러면 나 다 쓸 것 같아. 다 외웠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나 믿음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더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전인격적인 행위예요. 지적인, 쉽게 말하면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행위예요. 회개 그러면 죄라는 걸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슬퍼하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그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죄된 것에 대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향으로 가는 결단. 이게 회개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국으로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세게 하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혀를 좀 더 꼽으니까요. 뭐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믿냐? 지적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 행위가 이게 전인격적인 행위가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전인격적인 행위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까지 믿음을 갖게 하는 것들은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구박을 줘도요 안 돼요. 이건 뭐 1억을 줄게 뭐 혹은 뭐 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안 믿으면 너 저기 징역 살 거야 뭐 너 안 믿으면 너 사형시킨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하실 때 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실감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사람들 하다 보면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팍 눈에 띄어요. 그냥
이제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 팍 꽂힌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팍 꽂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회개할 때에 그 팍 꽂혔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팍 가졌을 때 그게 한마디로 팍 꽂힌다는 표현이 좋은데 그때 나타나는 그 분위기 혹은 그 뉘앙스가요. 이건 확실하게 보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제대로 회개했고 제대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재미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는데 그 간질병 걸린 오늘도 얘기가 지금 자꾸만 옆으로 새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고쳐달라 그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그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부터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조금의 텀을 지난 다음에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솔직히 고백하기를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정말로 이 신비한 기적의 이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져야 되죠. 예전에 이제 한 분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신 분이 한 분에 계신데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좀 이제 인생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가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좀 뭔가 좀 막 그 인생의 문제 좀 해결받고 마음의 그 슬픔과 막 좀 위로받고 싶고 이제 그 기도를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따라 강사의 설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 갔다가 실망을 잔뜩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집회 참석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 집회 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얘기를 또 설교를 한 거야. 근데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다른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유, 가 마라. 그러다가 할 것도 그래서 세 번째 갔어요. 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요, 막 화가 났대. 왜 저 얘기밖에 못하나.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정말 강하게 팍 때렸어요. 때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 깨지는 순간에 그 지겹고 짜증나는 십자가 이야기에 감동하며 펑펑펑펑 한없이 울었어요. 그분이 갔다 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짜증나고 아주 참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한순간에 자기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감동의 이야기로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그 십자가 얘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지는 똑같은 얘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이전과 이후에 그 달라진 모습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똑같은 얘기가 어떤 사람은 미련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칭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개 신앙은 지난 보았으니까 칭의를 한번 보시면 칭의. 자, 칭의라는 말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칭의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 요 칭의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건 의롭다, 칭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거는 죄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준다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칭의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인으로서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죄인을 의인으로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했을 때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무죄 선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죄인인데 무죄 선언을 해준다. 왜?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게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의 변화예요. 다시 태어나는 존재의 변화고 칭의라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죄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리감을 두고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걸 묻지 않고 받아들여줘요. 수용을 하시죠. 이게 칭의죠.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시켜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다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인데 근데 그 성령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는 게 중생이잖아요. 거룩해야 된다는 건 성과 뒤에 나와요. 뒷부분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다가 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칭의가 이루어진다. 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서정이라는 순서가 논리적 순서로서 이거는 항상 이 순서가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순서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11절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순서적으로는 바뀌어 있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칭의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또 좀 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자라는 얘기가 나죠. 양자. 그 양자라는 것도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양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입양한다라는 겁니다. 입양.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양자한다는 건 받아들여서 호적 등본에 이름을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 천국의 호적 등본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이름을 올려준다.
그게 뭐냐면 양자,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들 된 자격과 아들 된 권리와 특권을 갖는 게 양자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양자가 됨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양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됨을 다른 말로 후사다, 혹은 상속자다, 혹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잘 보시면요, 종의 영이 있지, 종의 영. 종의 영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자,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이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자신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증언한다라는 게 증거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키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성령이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증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신앙과 칭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거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할 때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으로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계부의 호적등본에 내 이름을 올리게 하시는 그 사건을 성령이 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사건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나랑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신비예요. 신비. 기적이죠. 성령이 하게 하시죠.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자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또 구원의 한쪽 면이에요. 한쪽 면. 그래서 구원의 한쪽 면인데 그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쭉 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맛보기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 김성화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김성화 집사님의 성화가 한자로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해져 간다가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성화에서는 점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몇 가지 좀 특징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에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해졌고 즉각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이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처럼 나는 거룩해졌고 동시에 거룩해져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지고 그게 무슨 논리냐. 이제 나중에 성화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의 그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 즉각성과 점유성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스가 꽉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스, 안 좋은 가스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화는 양자 혹은 중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남을 근거로 해서 성화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자녀답게 커가는 과정.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안 좋았던 내 모습을 하나둘 털쳐버리면서 하나둘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하나둘 입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화가 아주 빨리 된 사람이 있고 성화가 조금 늦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과 점징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인 협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인 협동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중생이라든지 뭐 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회계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즉각적인 역사심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한 40년, 50년 걸리면서 태어나는 애기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건 순간적으로 탁 태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생은 순간적인 한순간에 탁 일어나는 현상이 생명의 변화는.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긴 시간이 걸려요. 뭐 20년, 30년, 40년 언제까지?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치는 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는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이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넌 아무 노력도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의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태엽 내가 감을 테니까 감은 대로 움직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반응, 수고, 노력,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함으로써 인간이 로봇이 아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인협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화가 신인협동적인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전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인격적으로. 보통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보통 대표적으로 지정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본다 그러면 성화는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적인 변화, 깨달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식이 바뀌어요. 예전에 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정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같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타락한 정서,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성화의 과정을 만드는 의지적인 노력이나 결단이나 수고나 이것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모습 속에 성화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심전욕의 도덕적인 삶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인격적인 삶으로, 혹은 정직한 삶으로, 혹은 거룩한 삶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보죠.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성화도 이게 하게 하심이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죠. 그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머릿속에 성령께서 자꾸만 뭘 주냐면 지적인 생각의 변화를 자꾸만 주죠.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좋게 생각해. 좀 아름다운 생각 좀 하면 안 되겠어? 자극을 자꾸만 줘요. 성령께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별 관심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나쁜 짓 그대로 했어요. 그냥 막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게 그건 나쁜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찔러. 성령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공동체의식을 가져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성령이 강하게 푸시하는데 그거를 나의 인간적인 나의 동의와 나의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해 가신다라는 게 자극을 줌으로써, 밀어줌으로써, 끌어줌으로써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흥미롭냐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 성화 얘기에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눠줄 부분이긴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신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비교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그 교양과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그 품성에 의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바른 삶을 훈련받았어요. 바른 삶을.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바로 해야 돼. 남의 거 훔치고 막 때려줘. 그건 아니야 이놈아. 나쁜 짓 하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바르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양과 덕스러움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신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삶을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훈련받아 본 적도 없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삶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삶, 죄된 삶,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삶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잘못된 삶 이런 사람이죠. 교양도 없고 뭐 덕스럽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불신자와 신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현주 사윗감을 하나 고르는데, 현주 사윗감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주 인간성이 괜찮아. 또 하나 남자를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데 아주 인간성이 형편없어. 그럼 어떤 사람을 사윗감으로 맞이할래? 지난번 요번에 축구 보니까는 재밌더만 여학생들이 이렇게 형광 스마트폰 가지고 스탠드에서 막 손흥민 응원하더라고. 이렇게 막 응원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엄마의 사위. 우리 아빠의 사위.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안 믿지만은 인간성이 괜찮아. 아주 바르게 살았고요. 또 그리고 아주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제 A고 여기 B라면 얘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은 됐어요. 근데 믿긴 제대로 믿었어. 근데 워낙 그동안 자라왔던 삶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애가 좀 인간성이 조금 안 좋아. 얘네가 좀 뭔가 이게 아주 기질도 그렇고 막 그래. 그러면은 과연 누구를 사유를 맞이할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권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얘가 신앙보다 인간성 좋은 애가 훨 낫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성화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없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은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수양과 교양과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런 의식을 깨우치고 바른 사람, 멋있는 삶을 대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30년을 그냥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제대로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진짜 영접했고 내가 죄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의 거룩함과 믿는 자의 거룩함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하게 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걸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성령의 하게 하심이 없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룩함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계성이 나타나요. 그동안 잘 살아왔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주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동안은 내가 막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게 추구해 나가는 삶의 진보가 빠르고 그리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하게 하심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뭘 만들게 만드냐면 사랑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시간이 그 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그 성숙도가 1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서 정말 사랑과 실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쫙 맺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해져가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 거룩해져가는 사람들, 똑같은 30살이라고 보아졌을 때 이 사람이 월등히 앞서 나갔지만 그 앞으로 40년 또 10년 그것도 한번 10년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성령의 하게 하심의 사람의 갖는 거룩성의 진보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단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얼마만큼 내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동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훈련받으면서 지정으로 동의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빠른 진보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당신의 거룩함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성화는 중생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 즉각적인 이미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단지 지금은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과정의 차이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하게 하심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과 성령에 의하지 않고 거룩해 가는 사람이 방법론적이 다르다. 성령에 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성령이 때로는 밀어주고 땡겨주고 책망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사람의 거룩함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방법론적으로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목적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당신은 왜 바르게 살아요? 당신은 왜 도덕적으로 살고 왜 거룩하게 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거의 99%, 100%가 다 자기를 위해서의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게 멋있더라? 그렇게 사는 게 옳더라?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데 목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쪽에 의한 사람은요, 거룩해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서 거룩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모네베르라고 하는 12세기의 그 이제 수도원의 원장이 한 얘기가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아주 이건 자연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람이시죠. 이런 사람들. 아주 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보통 철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모네베르가 얘기할 때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랑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차이점이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단이고 내가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약점, 아픔, 슬픔, 고통까지도 끌어안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에서 4단계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에 의한 성화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거룩해져 가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얼만큼 성화를 이루고 죽었을까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그동안 내가 애쓰고 쓰고서 이룬 성화는 죽으면 끝 아니냐?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생하는 새 땅에 이를 때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던 성화가 연속선상으로 이어져 나가요. 그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종말론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성화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 여정을 도중에 실패시키지 않고, 도중에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게 한다. 그 영화라는 걸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로운 상태에서 견고하게 가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까지 지속적일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선택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명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성령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이라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강하게 인쳤다. 도장을 침으로 지키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이어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내용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뭐 소명부터 우리가 보든지,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구원은 이게 구원이다. 와. 복잡하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복잡하네. 이게 좀 세부적으로 쭉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모든 인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날 구원하시고 구원해 가시며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회개를,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성시키실 텐데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